네, 크게 승리하기 바랍니다. 막강 32번째 시간입니다. 막강 32번째. 네, 막강에 대해서 이제 잊어버릴 좀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 강해를 막강한 강해라고 해서 막강이라고 붙였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부끄러운 나를 껴안으신 사랑, 십자가. 부끄러운 나를 껴안으신 사랑,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빨리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좀 짧게 준비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더 빨리 마치기 위해서 말씀의 속도를 조금 높이겠습니다. 천천히 하지 않고 조금 빠르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짧은 본문이지만 매우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린 정말 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긋지긋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이는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그랬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왜 우리는 변하지 못하는 걸까? 우리의 한계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 마침내 드디어 제자들은 놀라울 만큼 변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들을 변하게 만들었을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변하지 않을까라는 세 가지를 가지고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예고합니다. 그래서 순환 예고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 순환 예고로부터 본문은 시작됩니다. 그냥 죽으심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으실 것임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참혹하게 죽을 것이라고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로 누가 크냐 라고 논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다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체험하지만 참혹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들을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직접 목격한 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참혹한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또한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모욕적인지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가장 극악한 범죄자들에게 처해했던 비참한 심판이 바로 십자가 죽음의 형태였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 위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쟁론은 단순한 가벼운 대화나 농담이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내적으로 깊은 생각이나 견해 또는 무언가를 갖고자 하는 사고와 가치 체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는 제자들의 깊이 자리하고 있었던 그때까지의 가치관이었고 그때까지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유가 세속적인 욕망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니죠. 이것은 마찬가지로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해지고자 하는 사람, 더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 큰 집에 이사 가면 신방받고 싶잖아요. 그죠? 큰 집에 이사 가면은 초대하고 싶지 않습니까? 집들이 하고 싶지 않습니까? 욕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구의 교회가 더 크냐?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느냐? 누가 더 훌륭한 목사냐? 인터넷에 누가 조회수가 높으냐? 누가 더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느냐? 서로 누가 크냐라고 우리도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 위에서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 기독교 길 위에서 누가 크냐? 이 질문을 멈추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러한 제자들의 논쟁은 심오한 영적인 체험이 있고 난 다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변화산을 경험했던 그 다음 사건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던 그 놀라운 경험 이후에 바로 이러한 논쟁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영적인 체험을 해야 합니까? 깊고 깊은 영적인 체험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깊고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숙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 영적인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이라고 하면 두렵죠, 때로. 영적인 우월감을 나타냅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누가 영적이야 그러면 도망가잖아요. 무섭지 않습니까? 특히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측근이라고 하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제자들은 야, 우리가 측근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하면서 특권을 누리려고 했던, 그걸 자랑하려고 했던 그 가능성도 충분히 제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시대를 망라하고 자기 인정과 자기 높음이라는 욕망의 본능, 이 욕망의 본능에 깊이 뿌리 박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적 결함이 아닙니다. 이는 타락한 인간 본성의 권원적인 모습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존재를 확인받고자 합니다. 봉사도 헌신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재된 욕구는 필연적으로 갈등을 유발합니다. 소위 영적인 갑질도 합니다. 섬김을 통해서 은근히 세속적인 성공도 자랑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질그릇을 내기로 걸고 활을 쏘면 잘 쏘을 수 있지만, 질그릇을 내기로 걸고 활을 쏘면 잘 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황금을 내기로 걸면 눈이 가물가물하여 잘 쏠 수가 없다. 그의 기술은 항상 변함이 없지만 그가 가져야 할 물건이 생기면 인간의 속마음은 졸렬해지기 마련이다.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따라왔습니다. 졸렬해지기 마련입니다. 욕망을 이기는 것이 이만큼 힘이 든 듯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논쟁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누가 크냐라는 논쟁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크냐가 아닌 누구의 죄가 크냐라는 문제입니다. 누가 크냐가 아닌 누구의 죄가 크냐. 우린 그렇습니다. 누가 크냐라는 논쟁에서는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을 내세우던 우리가 누구의 죄가 크냐라는 논쟁에서는 오히려 우리의 죄를 감춥니다. 타인의 죄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죄는 크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이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잘못조차 외부의 요인이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 은근히 우리는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때로 도덕주의,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된다면 안 그런 듯 하지만 우린 그런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어떻게 그런 옷을 입고 올 수 있지? 아니 예배를 보는데 어떻게 모자를 쓰고 올 수 있지? 성령이가 갑자기 놀랬지.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은근히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할례자이면 어떻고 무할례자이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정죄의 공간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죄는 죄인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 은혜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제자들이 드디어 마침내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평범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 여전히 경쟁과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 그런데 그들이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후 그들은 마침내 변합니다. 그들은 담대한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적인 세계의 담대한 증인이 됩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제 누가 크냐를 묻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오히려 그들은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후에 그들은 완전히 변합니다. 그들은 이제 누가 크냐가 아닌 서로 섬기는 자로, 서로 십자가를 지는 자로 완전히 변합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후에
다시 이야기할게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후에,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후에, 제가 4번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관념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이것이 관념이고 정보고 지식이 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였고 이것은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관념이고 정보가 지식이 되니 우리는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진짜 성령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변할 수 있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정말 성령을 경험해야 됩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정보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큰지, 얼마나 큰지 감격스럽게 느끼고 계시죠? 다 경험하신 분들 맞죠? 그래서 우리는 고성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식당에도 붙이고 우리도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한다고요? 얼마만큼? 이처럼 사랑한다고요. 이처럼이 뭐라고요? 독생자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기 아들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줄 만큼, 그것이 이처럼입니다. 그것이 이만큼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물론 돈도 주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주시겠다 한 것이 아니라, 물론 집도 주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겠다, 집을 주시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주겠다?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시겠다. 이게 느껴져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자녀 사랑하죠? 우리 김강주 집사님, 우리 어머니보다 아버님이 딸을 너무 사랑하니까 따님 너무 사랑하죠? 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또 손자, 손녀를 두고 계시는 권사님들 많죠? 손자, 손녀도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어제 목요 한우방에 이런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예요. 이름이 김이한입니다. 신경수 권사님의 외손자예요. 처음 낳은 외손자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깨물어 주고 싶고 막 난리 부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갑작스러운 감염으로 은평 성모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고열을 동반하고 있고 그 갓난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심할 경우에는 폐혈증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떤가요? 이럴 때 부모의 마음, 할머니의 마음,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마음,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심지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기 자식에게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존재, 그게 부모잖아요. 왜? 그만큼 귀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그토록 사랑하는,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토록 사랑하는 자식인 예수님을, 내 독생자 예수님을, 그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일을 위해 내 사랑하는 자식을 내어주겠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미친 짓이잖아요. 그것도 우리 인간의 역사는 어떠합니까? 지금 졸음이 오십니까? 인간의 망가진 인생들. 우리 열왕기상 지금 이제 GBS 하잖아요. 모두가 망가진 인간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70세 되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망가진 역사 아닙니까? 망가진 인간의 존재. 하나님은 그러한 망가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당신의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 위에서조차 누가 크냐라고 논쟁하는 이 어리석고 재 많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겠다.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시겠다. 왜? 그만큼 이처럼 너희를 사랑하사. 이처럼 하나님이 성령이를 사랑하사. 우리 강주 목사님이 되셨네. 강주 집사님의 사랑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그 고백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너희가 망가지더라도, 너희들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너희들이 배신하고 또 배신하더라도 그 치욕과 그 모욕은 누가 줬습니까? 유대인이 줬나요? 아니요, 우리가 줬잖아요. 내가 준 거잖아요. 내가 배신한 거잖아요. 그러하다 할지라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십자가를 제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를 위해, 이를 가리키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라서, 그래서 십자가가 무엇이었다고요? 십자가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감격하게 된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서로를 정죄합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남보다 우리가 낫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서 멀리 떠났으니까 내가 남보다 나은 거죠. 내가 정죄하는 거죠. 내가 판단하는 거죠. 할례자가 어디 있고 무할례자가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빨가벗고 예배드리면 어떻습니까? 어젯밤에 어떤 죄를 저지르고 이 자리에 앉았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게 십자가인데. 이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와닿습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당시에는 지금 어린아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어린아이 너무 이쁘니까 당연히 우리가 영접하겠죠라고 착각하죠. 그때 어린아이는 미천한 자, 인격으로 취급받지 못한 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쁘고 사랑받는 존재 아닙니다. 사회적 출세라든지 명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여자아이를 하면 어떻게 했어요? 버렸잖아요. 그 버린 아이를 기독교인은 데려다가 키웠잖아요. 로마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왜 키우느냐? 키울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식인 민족이다, 식인 종교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혹시나 배고프니까 그 여자아이를 잡아다가 먹을까 봐 생각했잖아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를 영접하며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안 되면 여자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정말 이 예배 자리에 냄새나는 노숙자가 들어온 겁니다. 어젯밤에 서울역에서 진탕 술을 먹고 노숙자가 들어왔어요. 그 냄새나는 노숙자, 지린내 나는 노숙자. 노숙자는 또 어떻게 친한 척하는지, 그리고 또 돈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노숙자를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영접 못합니다. 왜? 저는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성숙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지 못할걸요? 우리 영접하지 못해요. 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길 위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이야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 아이를 영접하라. 그 노숙자를 지린내 난다 할지라도 영접하라. 하나님 나라에는 무시될 존재가 하나도 없노라. 차별되어야 할 존재가 아무도 없노라.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한 요양병원에 요양사로 일하시는 신앙이 너무 좋으신 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요양병원에서 요양사로 일하시는 신앙이 너무 좋으신 집사님이었습니다. 하루는 새벽인데 너무 시끌벅적한 거예요. 잠도 안 자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있는 겁니다. 깨봤더니 이상한 쾌쾌한 냄새가 사방에 진동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치매이신데 대변을 본 겁니다. 근데 그 어르신이 대변을 치우겠다고 수술하면서 오히려 그 대변을 침대고 병실이고 심지어 예배당인데 예배당 강단이고 이곳에 뭐 바닥이고 벽이고 똥칠을 다 하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난 거죠. 그 광경을 보고. 그 어르신이 다가가서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신앙이 너무 좋으신 집사님입니다.
그 어르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르신,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사셨길래 이런 병에 걸리고 이 모양을 만듭니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겠죠.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겠죠. 그 어르신을 힘으로 완력으로 샤워실로 밀어붙이고 샤워로 막 씻기는 겁니다. 그런데 샤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미야. 권사님 은미야, 이름이 똑같았어요. 그분이 은미입니다. 사랑하는 은미야,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죽었단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단다. 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리고 그 집사님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펑펑 나오는 거예요. 울음이 그칠 줄도 모르고 그분의 샤워를 다 해드리고 있는데 그분의 정신이 잠시 돌아온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서 그분의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안해. 내가 자네를 힘들게 했지. 어떻게 하노? 이러시는 겁니다. 그 이후로 그분은 치매를 위한 복음 전파의 인생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더럽고 냄새나고 소망 없어 보이는 그 모습 우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의 냄새를 풍기면서 우리 인생의 방과 인생의 벽에다가 죄를 뿌리고 떡칠하고 다녔습니까? 이 부끄러운 나를, 나 스스로도 그래서 말도 못하는 부끄러운 나를 사랑한다 하시며 온몸이 부서져라 껴안아 주신 사랑,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 어찌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어찌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다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는 다름 아닌 바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지셨습니다. 복음은 타인의 죄를 정죄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할머니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사형내리 전하면. 복음은 그분이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럴진데 우리가 어찌 누가 크냐라고 논쟁할 수 있습니까? 내 죄가 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옳지 않습니까? 은혜는 이러한 자기 절망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에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오늘부터 고성선교가 시작됩니다. 고성선교를 위해 많은 준비도 하셨을 거고 많은 헌신, 섬김, 우리 교회 같은 여러분들 정말 미친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의 공로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을 기억합시다. 부끄러운 나를 껴안아 주셨던 예수님, 냄새나는 나의 인생을 안아주셨던 예수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고성에 가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고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겠습니다.